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을 여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충만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 그 자체이시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그 충만한 복을 다 소유하게 됩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송구 영신 예배와 또 한 해를 시작하는 또 신년 예배가 곧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2023년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 극심한 절망의 그 항구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했듯이 우리들도 이제는 절망의 항구에서 벗어나 새로운 항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새롭게 항해를 하려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왜 이런 시련과 환난을 주셨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절망의 항구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신뢰해야 합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에게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회개의 모습이지요. 두 번째 필요한 변화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생명력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항구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닷줄을 이제는 풀어내야 합니다. 이 닷줄을 풀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괴로운 과거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지요. 가장 먼저 용서해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만 진정한 용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날 돌아볼 때에 얼마나 한심하고 비참하고 우리가 얼마나 보기 싫은 모습이 많았습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하나? 이 모습 갖고 어떻게 사나?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자책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나간 일들로 인하여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거나 괴롭히지 마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나는 네가 변화될 것 기대하고 너를 받아들인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너는 귀중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잘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닷줄들이 다 풀어지고 우리는 그 절망의 항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용서는 축복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거나 눈 감아주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용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벽을 이제는 허무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받아들여주는 거지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이 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이 파이프의 밸브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따스한 말과 따스한 손길을 건네고 눈웃음을 건네주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묶고 있는 닷줄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가 다 끝났다면 이제 우리는 2023년을 향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항해는 불신자들의 항해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들은 스스로 자기 목적지를 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항해는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앞서가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가 있는 양은 오늘은 어디로 가서 풀을 뜯어야 하나, 오늘은 어디로 가서 나의 이 갈증을 해결해야 하나, 그리고 오늘 어느 길로 가야 안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이미 먼저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하고 점검한 후에 목자들을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양은 그저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하지만 목자가 없는 양들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풀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마실 물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못된 짐승이 없는지,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이 길을 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이 선택을 해야 하는지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점을 치거나 운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몰려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해 첫날 이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좀 좋은 기운을 받아야겠다. 전국 명소들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새해에는 어려운 것을 좀 피해보고 좋은 것을 얻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누가 감히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성도들은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가 점을 치거나 운수를 확인한다는 것,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선한 목자를 불신하는 것이요, 그분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성도는 그저 선한 목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가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장애물도 없고 아무런 힘든 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대적들이 격렬하게 공격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에는 늘 기적이 있고 늘 능력이 나타납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성도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적들과 친히 싸워주셔서 승리를 거두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항해를 떠나는 성도들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라가겠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우리의 항해 가운데 폭풍과 몰려오고 거센 파도가 몰아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겠다. 이와 같은 결단과 결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지키시고 돌봐주셨으니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자이시요 주관자이시요 보호자이십니다. 이 믿음과 신앙 고백을 확고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똑같은 권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길고 길었던 그 광야 생활 다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20세가 된 고령의 모세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모든 생명력을 쥐어짜내고 이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라는 그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38년 전에 있었던 그 반역 사건, 두 번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 악몽 같은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쓰라림 반역에 대해서 다시 회고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너희 조상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왜 우리가 40년간 광야를 떠돌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았던 이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38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세를 따라 그곳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과연 이 가나안 땅 좋은 곳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일까? 그럴지라도 과연 우리가 이 땅 차지할 수는 있는 걸까? 그 땅을 정복하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하는 걸까?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총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 40일간 정탐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면서 정탐꾼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40일이 지났고 정탐꾼들은 그 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의 손에는 크고 탐스러운 열매들이 가득히 있었고 그 땅에 대한 결론은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그 땅은 보기에 심히 좋은 땅이다. 이렇게 보고를 내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문제가 있다. 이것은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신명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알고 보니까 정탐꾼이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신 것은 그 땅에 우리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나안 족속들에 넘겨줘서 우리를 죽이게 하려고 하신 것이었다. 가나안 땅은 우리들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무덤자리다. 그렇게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정탐꾼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했을까요? 그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켰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여러분,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눈을 어디에 고정시키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만들어 놓은 그 견고한 성읍들, 그리고 요새화된 성벽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와, 우리가 저 성벽 무너뜨릴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나안 족속의 그 견고한 성읍들과 요새화된 성벽들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정탐꾼들은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거주하는 신장이 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마치 신화 속에서 내려오는 아낙 자손들, 거인족들처럼 보였습니다. 저들과 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거인 한 사람이 팔을 휘두르면 10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이 하늘로 날아가 떨어질 것만 같은 그와 같은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정탐꾼들의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공포심이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심히 과장하게 만들고 미화시키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그 성읍과 성벽이 얼마나 크던지 하늘까지 닿아 있더라. 우리는 거인들과 싸워야 한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 싸움 우리 절대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 땅에 들여보내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차라리 이곳에서 죽어버리자 패역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애굽에 있었던 것을 아름답게 미화시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는가, 떡과 고기를 마음껏 먹지 않았던가, 우리 모세 죽이자, 반역을 일으키고 다시 돌아가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반역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안식과 평안을,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악령은 어둠과 두려움과 공포를 주어 우리를 흑암에 매이도록 만듭니다. 영화 이 쇼생크 탈출을 보시면 50년이나 수감 생활을 했던 브룩스라는 한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모범적으로 수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가석방 허가가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50년을 교도소에 지내다 보니 밖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교도소에 머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동로의 목에 칼을 대며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가 두려워서 다시 교도소에 머물겠다는 겁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사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시 교도소에 오는 죄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형기를 다 마치고 사회로 돌아갔지만 사회생활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일부러 죄를 지어서 다시 교도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자유가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그래서 수감자들이 자유를 얻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탈옥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교도소에 머물기 위하여 탈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몇 해 전 20대 청년이 4년간 모범수로 교도소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석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머물고 싶어서 가석방 3시간 전에 탈옥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와 생명을 주는 그 가나안 땅, 그것을 버리고 그들을 사로잡아 종살이 시켰던 애굽 땅,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고 그들을 사로잡아 노예로 부리는 애굽의 왕 바로를 하나님처럼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거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정탐꾼들이 가진 두려움에 전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려움은 영적인 전염병입니다. 두려우면 이 전염되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강력합니다. 소수 몇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두려움, 주변 사람들 모두 다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도록 만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스라이팅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말은 더 빠른 속도와 더 강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 말과 언행에 정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너 어쩌려고 그러냐? 내가 너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다. 네 인생이 암울하다. 너 이대로 가면 너 좋은 인생 오지 않아. 앞날이 정말 막막하다. 부모님 입에서 나오는 그 두려움의 말은 아이들의 심령에 강한 공포와 두려움을 주어 아이들을 꼼짝달싹 못하는 그와 같은 아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정탐꾼이 내뱉었던 그 말들, 이스라엘 전체를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두려운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공동체는 두려움의 영, 공포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옷을 찢어가면서 그게 아니다라고 호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돌을 들어 그 두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
두려움의 말에는 사람을 사로잡고 묶고 결박시키고 병들고 죽이는 파괴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에는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 두려움의 말들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이제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들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마귀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의 말들을 거두어 드리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말은 단순히 좋은 말 많이 하는 것, 그것 말하는 것 아닙니다. 단순히 잘 될 거야,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선포가 있어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모세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 족속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외쳤습니다. 모세는 막연하게 괜찮아,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영혼 없는 값싼 위로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담대하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했던 거지요. 여러분, 믿음의 선포와 값싼 위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값싼 위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과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야만 그 믿음의 말이 그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보다 먼저 가실까요?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살아온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온통 실수투성이에 불과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아왔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셨고 그들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거지요. 호랑이가 새끼들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칠 때에 먼저 사냥감을 물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그리고 나서 새끼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달려들어서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습니다. 새끼들은 착각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 큰 건 내가 이겼다. 아닙니다. 어미가 이루어 놓은 승리,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한 것, 그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셨고 그들의 숨통을 끊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거지요.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인들, 마찬가지 신세가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먼저 들어가셨다. 가셔서 그들을 약화시켰고 그들을 이미 무너뜨리셨다. 너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가 머물러야 할 처소들, 그곳을 미리 찾아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불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는 길도 없고 표지판도 없습니다. 어디서 머물러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쳐야 할 곳을 미리 찾아 놓으십니다.
이곳에 장막 치면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 먼저 정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곳까지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을 모르고 또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곳을 미리 정해 놓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먼저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야 할 그곳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은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품에 안는 것처럼 우리를 안으시고 안전한 포구,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서 안는다는 표현은 끌어올려 품에 안는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발 아래가 더럽고 지저분할 때,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쩍 드셔서 그분의 품에 안고 걸어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품에 안고 그 길을 건너가십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안전한 곳으로 옮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십니다. 모세가 했던 말들은 모세가 지어낸 상상으로 만들어낸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또 광야를 지나오면서 다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고 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여 심판을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그들은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광야의 새로운 세대들, 그들에게 너희들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너희 손조들이 선택했던 그 길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있고 그곳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의 그 권면은 광야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어려움들, 환난들, 그것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들을 미리 찾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우리를 들어올려 품에 안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야 합니다. 올 한 해에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한번 이 고백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부를 이 찬송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히 채우는 신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모든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서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2023년 인생길을 앞서 가셨습니다. 필요한 것들 다 준비해 놓으셨고, 거할 것도 다 찾아 놓으셨고, 대적들도 다 물리치셔서 이미 약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안심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승리를 덧입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맛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